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와이퍼가 이제 최대로 빨리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진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암산 해물탕집 아시나요? 네, 가보셨나요? 네. 옥산동에 위치한 성암산 해물탕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해물탕집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해물탕을 집에 가시는 길에 사서 드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집에 가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사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지나가는데 성암산에서 토사물이 막 도로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곳을 지나가는데 자동차의 바퀴가 절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막 쏟아져서 정말 이 산이 무너져 내리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겁도 없이 또 운전을 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네, 맞아요. 지나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비는 오지 않았고요. 도로가 거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운전하며 하늘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 두 장만 넘기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장만 넘기시면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시대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는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해서 그것으로 신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6장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두 악에 물들어갈 때에 결국 또 모두 쓸어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셨지만 단 한 사람, 이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어두운 시대,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 암울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에서는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있죠? 네,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또 한 장을 넘기시면 5장 한 장 안 넘기셔도 되겠네요. 제 책에는 그대로 있네요. 5장 21절, 2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지만, 우리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째로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65년 동안은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거 그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장에서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요,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이 믿음장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네.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노아 아버지 이름까지 내가 알아야 되겠나?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앞으로 넘길 필요 없으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 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라면? 네. 라면은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네,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라멕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입힌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요, 자신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도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 셋이었습니다. 셋은 아벨이 살해당한 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새로운 자식이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을 죄로 물들였지만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아버지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는 가문에서 태어난 라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멕의 아버지는 또 누구일까요? 누구요? 우리 25절과 26절에 나오죠.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진 사람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27절에 나오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장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69세까지 산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 네.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렇죠. 하지만 이유가 있으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과연 969세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도적질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고 강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이 이름의 뜻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드셀라 뭐 뜻을 모를 때는 뭐 그냥 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어때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아니까. 그죠? 이걸 900년 이상 계속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성경을 보면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장사를 누가 치릅니까? 아들이 치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죠? 25절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우리 또 밑에 보시면 나오죠.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187 더하기 777은 얼마일까요? 네, 지금 적으시는 분 계시는데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4가 됩니다. 다시 말해 무드셀라가 964세일 때에 라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보다 더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런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자식보다 먼저 가서 자녀가 나를 장사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자녀까지 묻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드셀라는 아들을 묻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장수의 축복이 임했을 때는 이래야 하는 것이죠. 이 무드셀라가 964세까지 살고 라멕이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죽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죽든지 아니면 라멕과 함께 죽든지 그랬어야만 이 사람이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이전에 아벨을 제외하고는 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무드셀라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된 것이죠. 몇 년을 더 오래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죽었을 때는 몇 년도였죠? 964년입니다. 자, 그럼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5년을 더 삽니다. 원래 성경의 원칙으로는 무드셀라가 964세가 되기 전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드셀라로 하여금 5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아까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건 다 잘 아시네요. 그렇죠? 노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 산수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이게 알아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2세입니다. 자, 그러면 187 더하기 182는 얼마일까요?
369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자, 노아가 몇 살일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600세에 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살아 있었나요? 자,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 홍수는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82 더하기 600은 얼마죠? 782입니다. 자, 라멕이 777세에 죽었으니까 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라멕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을까요? 네, 살아있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369세니까 홍수가 노아가 600세에 일어나서 369 더하기 600은 얼마죠? 969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손에 창을 가지고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역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900년 이상을 이 무드셀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장수의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고 5년이나 더 무드셀라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대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어야 함에도 이 아버지가 5년이나 더 살면서까지 이 성경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의 심판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까지도 이 땅에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뤄지고 또 미뤄진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뤄서 이 심판을 흐지부지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아무튼 최대한 미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을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이것이 약속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약속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대상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로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의 대상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해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다시 뒤로 2장 넘기셔서요, 우리 창세기 9장 말씀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1절과 7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인간에게 하신 행위는 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선언은 우리가 오늘 읽은 9장보다 더 먼저 선포되었었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축복의 선언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을 잠시 사랑의 매로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죠.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꼭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의 축복을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원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과 징계를 일시적으로 내리지만 이 심판과 징계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전에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의 특권을 더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기를 먹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소와 식물만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원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고기 반찬이 없고 채식만 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이 채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주신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면서 이 9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로운 새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와 그 방주에 있었던 모든 짐승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시죠. 이 언약이 뭐냐면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활입니다. 활. 우리 화살을 쏘는 활 아시죠? 이 활입니다. 활의 모양을 보면 이 무지개처럼 반원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퀘세트가 다른 본문에서는 모두 다 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이 9장에는 이 퀘세트가 활이 아니라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퀘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만
이 퀘세트라고 하는 이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지개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대로 이 본문을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를 구름 뒤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모든 것을 멸하는 홍수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기억하시기 위해 이 활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오색빛깔 무지개, 7빛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활 자체도 아름답고 거대하고 위력이 있습니다. 이 활이 홍수를 일으켰던 그 무기라면 이 활이 한번 쏘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활이 홍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후손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모든 생명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고 이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저도 이 비를 보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에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인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짧게 2가지로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경고하시며 인간들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두시며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괴롭고 아픈 마음을 느끼셨고 다시는 사랑하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의 매일의 삶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홍수가 이제 전혀 없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이 홍수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이런 홍수는 더 이상 없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지역적인 홍수는 있습니다. 우리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 보면 일부 지역에서 홍수 난리를 겪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홍수들은 아마도 우리를 긴장시키고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온 세계를 물로 덮는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본문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원래 심판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본심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하늘에 걸었던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나의 본심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대이자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라. 이것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전구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완제품 이 전구를 이 소켓에 끼워 넣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에디슨은 자기 연구팀에서 가장 어린 소년 연구원에게 이 전구를 이 소켓에 끼울 수 있도록 이제 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이제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기념적인 순간을 그 어린 소년 연구원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덜덜덜덜 떨면서 이 소켓에 전구를 끼우다가 그만 이 전구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과 그 팀의 모든 사람들이 또 밤을 꼬박 새우면서 다시 그 전구를 만들어야만 했죠. 그리고 또 한 개의 전구가 만들어졌을 때에 에디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구를 떨어뜨렸고 깨트렸던 소년 연구원에게 다시 이 전구를 맡기며 책임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말을 들은 이 소년 연구원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소켓에 전구를 끼웠고 그 전구는 오늘날 세상의 빛을 밝히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이 에디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비온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수한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과 기대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